오늘 찬송하시면서 뭐가 좀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모든 찬송이 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구절이 다 들어갔죠. 찬송마다. 이 DJ가 좀 곡을 그렇게 좀 뽑아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가장 보편적이고 익숙하고 친숙하게 사용되고 당연히 그렇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그 개념을 설명해 보거나 이해하려고 들면 머릿속에 하얘지는 이른바 성경의 난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연차가 오래됐거나 혹은 주의 종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신있게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앙생활 와중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화제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피해가는 걸 택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성경의 난제들 중에서도 특히 오늘의 주제가 된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히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다고 믿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이 계시지? 라는 의문을 갖게 마련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는 사람이나 설명하려는 사람이나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단어 자체가 좀 멋있잖아요. 일단 교회 밖에서도 정말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나눠볼까요? 일단 대략 느낌이 오기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알고 보면 세 분이 계신 건가 싶은데, 정확하게는 이게 전문 용어인데 하나님의 위격이란 게 세 가지로 직책이 세 가지로 구분되고 각각의 인격, 별개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인데 구별되는 세 인격과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일단 이 용어 자체도 좀 어렵죠. 뭐 위격, 인격 하니까 좀 되게 아리까리한 개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아버지와 아들과 보혜사라는 세 가지 구별된 위격과 인격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단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하거나 이제 뭐 말씀 나누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하면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성령님이라는 고유 직책명이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고유 직책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라는 호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는 이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고도로 발달한 2022년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는 소리인데,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아예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은 그저 인간 사역자다, 예언자다, 인간 선지자다 정도로 보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지만 같은 하나님은 아니면 인간일 뿐이다, 혹은 천사와 비슷한 신적인 존재일 뿐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아리우스파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에서 보는 관점이 이래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이사 알 마시흐, 메시아 예수라고 부르면서도 그냥 예언자 중에 하나로 보지, 예수님 이꼬르 알라와 대등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예수님 그냥 뭐 천사장 정도 레벨로만 봐요. 근데 예수님만 아니라 성령님은 한술 더 뜹니다. 아예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기운, 현상, 은사, 포스, 기, 그런 거 정도로 취급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종교개혁 시대에도요, 삼위일체를 머리 셋 달린 괴물로 표현하면서 모독하는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로는 세 위격 사이에 우열은 없고, 그러니까 세 직책 사이에 우열은 없고, 세 분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이며, 다만 성부로부터 성자가 태어나고 성부와 성자 두 분으로부터 성령이 보내심을 받는다. 아따 어렵다, 그죠? 어쨌든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인지 아주 많은 성도들, 주의 종들이 삼위일체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상한 드립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지만 천지창조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인간을 성화시키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한 사람이지만 직장에서는 동료, 아내에게는 남편,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된다라는 식으로, 같은 나무인데 뿌리와 줄기와 잎이다, 이렇게 따로 이제 구별돼서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그냥 있으면 물인데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얼리면 얼음이 된다, 여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주일학교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런 해석을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극단적 유일신 사상을 견지하는 일종의 이단적 교리입니다. 게다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직 딱 한 분이고 상황에 따라 다른 양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거라면 대체 예수님은 누구한테 기도하시는 겁니까? 거기에서부터 뇌리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원맨쇼 하신 거야? 다중인격이냐고요? 아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예 별개로 독립된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삼신론 또한 양태론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단적 사설입니다. 몰몬교, 지방교 이런 데서 또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거는 삼위이대 일체가 아닌 거잖아요. 삼신론은. 양태론은 일체이대 삼위가 아닌 겁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도 안 되고, 오직 딱 한 분인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것도 안 되고, 아예 별개로 독립된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안 돼요. 그럼 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또다시 머리가 아파진다 그죠? 이런 이유로 교계에서도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로 완벽한 납득과 이해와 설명이 힘들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어지간하면 삼위일체 교리로는 이단 시비를 잘 안 걸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좀 묘한 방법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됐는데, 성부는 누구, 성자는 누구, 성령은 누구고 어떤 관계이며 등등등, 위격이고 인격이 어떻고, 이런 신학적 교리적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제도와 시스템, 체계 자체를 이해하면서 좀 더 쉽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요컨대 삼위일체란 하나님이라는 직책은 하나이고,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셋이고, 셋은 각각 구별되고 별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존재 간에 서열이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걸 예를 찾아보면요, 가장 먼저 제가 떠올린 게 바벨론의 벨사살 왕과 다니엘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환상을 풀어주고 셋째 치리자로 임명을 받죠. 그런데 이 당시 바벨론은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디두스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벨사살에게 통치만 대신 맡긴 상황이에요. 나보니두스, 그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첫째 치리자입니다. 아들인 벨사살이 둘째 치리자, 재상 영의정인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입니다. 즉 바벨론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라는 직책은 하나인데,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은 나보니두스, 벨사살, 다니엘 3명이고 각각 구별된 인격에 서열이 있는 겁니다. 넘버 1, 2, 3 이렇게 서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시는 초대교회가 존재했던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체제입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첫째는 황제, 둘째는 황태자가 왕위를 계승받기 전에 임명되는 공동황제라는 직책입니다. 단순히 그냥 황태자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함께 공동통치를 하는 공동황제입니다. 그 상태로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단독 황제로 즉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원로원이 선출한 집정관입니다. 공화정 시대는 이 집정관이 대빵이었죠. 이렇게 황제와 공동황제, 집정관이 로마 제국을 함께 통치합니다. 즉 통치자라는 직책은 하나인데 그 직책을 가진 자는 셋 사이에는 서열이 있는 겁니다. 좀 더 후대로 가서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 때부터는 더 기똥찬 제도로 발전합니다. 이게 아예 제국을 몇 구역으로 쪼개요. 그 나눠진 곳에 따로 황제를 두는 겁니다. 즉 전체를 총괄하는 황제가 있고 좀
떼가지고 나눠 맞는 정제라는 황제가 있고, 그 정제를 보필하는 부제가 있고요. 이렇게 세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겁니다. 황제 직책은 하나인데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은 셋이고, 요 사이에 서열이 다 존재하는 거죠. 이런 제도, 이게 동양 입장에서는 아니 나라님이 한 분이셔야지 어떻게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냐 하겠지만, 이게 서양 개념에서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이 좀 스무스하게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더 절묘한 예시는, 제가 결정적으로 삼위일체의 개념을 깨닫게 된 예시는요, 북한 인민군의 지휘체계입니다. 북한군. 우리 국군에는 없는 굉장히 기묘한 제도가 있어요. 한 개 부대에 지휘관이 있고 정치지도원과 보위지도원이라는 지휘관급 군관이 또 있습니다. 요 셋이 같이 서명해야 그 명령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지휘관 혼자서는 명령이 안 내려집니다. 지휘관, 정치지도원, 보위지도원 셋이 같이 서명을 해야 그 명령이 발령되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한 개의 중대, 한 120, 30명 정도 있는 한 개 중대를 예로 들었을 때, 중대를 총괄하는 중대장이고, 훈련과 전투 준비만 전담으로 맡는 군사부 중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지휘관을 감시하고 이제 병사들의 사상 교육을 맡는 정치부 중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중대장이란 직책은 하나인데 직책을 맡은 사람은 3명이 있고요. 각각 구별된 업무와 서열이 있는 겁니다. 북한군의 연대급 위로 가면은 총괄하는 연대장이고요. 화력 부문만 맡은 포병부 연대장이라는 게 있어. 군수 보급 부문만 맡은 후방부 연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개 연대에 연대장이 셋이 있고 각각 구별된 직무와 서열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전사들, 병사들 눈에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연대장 동지이고 중대장 동지인 거예요. 만약 이거를 양태론적으로 보면은 연대장 한 명이 세 직책을 다 겸임하고 있는 겁니다. 삼신론적으로 보면 셋이 아예 별개로 독립된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거야. 1연대장, 2연대장, 3연대장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 거. 하지만 삼위일체는 한 개 연대에 연대장이 셋이고 각각 구별된 직무와 서열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군에 존재하지 않는 북한군의 특별한 제도인데, 저는 군 시절에 북한군 전술을 배우면서 뜻밖에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납득하게 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자리는 하나이지만 그 자리에 계신 분은 세 분, 각각 구별된 인격과 서열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 피조물에게는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대표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그 세 분 중에 가장 높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만약 그래도 조금 부족하시다면 아주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삼위일체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보필하는 각각의 위격과 서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마귀, 그리고 이런 자들을 대표격으로 일컫는 것은 바로 가장 서열이 높은 사탄을 지칭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자, 정리하면 직책은 하나지만 그 직책을 가진 분은 세 분, 그 세 분 사이에는 구별된 인격과 위력이 존재하고 대표적으로 한 분을 칭할 때는 그 중에 가장 높은 분 한 분만 칭하는 것.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이런저런 예화와 예시 비유를 들어 설명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잖아요.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러하다고 되어 있기에 아멘으로 받고 그러한 줄로 믿는 것, 그것이 가장 결정적 한방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에 때로는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게 있고 어리둥절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곧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임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깊은 지혜와
명철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현실과 일상에서 은혜를 더욱 체험하고 누리도록 주관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